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레라스는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었는데 카레라스가 바로 그 2장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알 수가 있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가 그의 명성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이 41살로 백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다가온 것은 죽음의 선고였어요.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어요.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그의 공연 수익금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열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부른 413일 응답송인데요. 내 평생 가는 길, 찬송을 들으니까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함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예수님 경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건강은 저주일 수 있어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고난을 기회 삼아 참 사랑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처럼 본문의 거지 시각장애인처럼 인생의 난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게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마태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인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밝힙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죠.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중 이 바디메오가 대표로 말을 했고, 그래서 마가와 더불어 누가도 이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누가가 말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몸이 상한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던 로마 식민지 그때에 있었어요. 그러니 시각장애자인 처지는 어떠했겠습니까? 구걸을 하며 연명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도 이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들에게 성전문이나 성문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죠. 그러므로 이 거린 시각장애인은 여리고 성문 옆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실 때에도 구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행보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게으른 자나 자신의 신세나 한탄한 허무주의에 빠진 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이나 하며 구걸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조금 벌었다고 내일은 구걸하러 나오지 않는 생활을 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장애인에다가 거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못지않게 성실한 자세로 살았어요. 그는 부지런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리고 성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이 시각장애인처럼은 아닐지라도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시각장애인처럼 성실하게 살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하며 성실하십시오. 성실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불행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담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성도들이 붙여준 트렌드 마크가 있는데요.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뭘 것 같아요?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스펙도 시원찮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남자 집사님, 장로님이랑 어디 찾아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이신가요? 항상 저를 목사로 인정도 안 해줘. 하도 못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성실이라고 늘 붙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는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예배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배를 거르지 않고 모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다가 문제 해결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7시간 통독 성경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떠나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어 드림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간구를 가로막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연시키는, 가로막는 자로만 취급하고 그에게 잠잠하라고 면박을 준 것입니다. 39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시각장애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구 욕을 해대면서요. 야, 이 더러운 거지 새끼야. 맹인 주제에 어디서 떠들어. 입 다물고 있어. 시끄러워. 쪼개.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막 면박을 준 것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렇지 않아도 거지죠. 배경도 없지요. 앞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러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3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과 39절에서 더욱 크게 외쳤다고 나오는 두 번째 외침은 종류가 다릅니다. 38절에서 외치는 것은요,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보통 외침을 말하고요. 근데 거기 39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 발광하는 거 보셨어요? 그 발광하는 것처럼 막 숨이 넘어갈 것처럼 절구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외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더욱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 빨리 안 오고 오히려 더욱 불행스러운 일만 닥치면 낙심하여 기도하는, 이 간구하는 일을 그만두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만일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그만두면요, 그것이 곧 사탄 아세요? 이 사탄, 마귀 말이에요. 귀신 말이에요. 사탄의 계교에 속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응답받으면 회복돼 버리니까 두려워. 그러므로 불행스러운 일이 겹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면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씩 웃어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요, 면박을 주고 요가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부르짖는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간구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안실, 방송실, 영상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편 34장 6절을 띄웠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8월 15일에 있는 7시간 통독 성경 사경에 참석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빠르죠. 한 5배속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3배속으로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더 불행한 처지에 빠지도록 허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연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또한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기도의 은사를 받게 되며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응답으로 나의 불행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시각장애인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앞은 보이지 않아도 평생 편히 먹고 살게 해줄 금은보화를 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인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일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구약시대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는요,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도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며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파격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무식하면 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모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까지도 거부하며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한 상황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사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 뜬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한 것처럼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희망하는 것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진 개정이 구원이라고 번역한 것처럼요, 이 단어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의 눈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뜬 거예요. 그의 육체와 영혼에 내려진 놀라운 은혜 모두 보게 하시는 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광복절에 있는 7시간,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네. 7시간 통독 성경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나의 어떤 문제, 고민, 소원, 질고 등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도 있을 것이고요, 큰 깨달음을 얻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던 무리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암이나 심장병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면 기회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라고 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파문당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던 그가 한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였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뜻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그분을 찾고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불행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환경, 여건이라고 막 탓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불행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행이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 난제들을 헤쳐나갈 길이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 가지고 난제 어떤 난제도 해답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시각장애. 제가 맹인이란 단어를 빼고 시각장애로 넣었습니다. 맹인 소경은 좀 무시하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시각장애로 했습니다만, 맹인이잖아요. 이게 맹인이 운명이야. 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거지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희망의 빛이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보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의 소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여튼 모두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의 소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는 평생에 희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